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능력,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저희 것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지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랬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예요. 은혜. 옆에 분하고 인사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탄 나이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복습을 합니다. 쭉. 자, 시작.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진정한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시작.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란 우리 육신의 임금이 아닌 거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랬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고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에 매여 있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을래? 그러면 가장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왜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늦게 왔습니다. 3개월 안에 준비하세요. 그때부터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제 끝이에요. 그 인생은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또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려요. 근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시작.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하다가 잃어버렸지만 또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믿음으로 오게 하는 걸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일과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자기 아파트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성령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멘.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때 남의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냥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뭐 이상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이 평강하고 기쁨이 있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아멘. 한번 증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성령님 오셔서 6가지 일을 하신다고 지지난 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잊어먹을 줄 알고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잊어먹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년에 또 할 거니까 내가. 이거는 뭐 계속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멘. 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물어봐야 돼. 근데 몰라도 괜찮아. 성령님이 다 또 인도해 주셔. 아멘. 자, 이제 미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10가지 특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하냐?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원광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골에 갔는데 옆집 사람이 그냥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닌데 그냥 느티나무인데 사과나무라고 막 그렇게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왜요? 안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을에 봅시다. 가을에 보니까 사과가 안 열렸어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김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성령의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많고 적으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과가 이렇게 작은 게 맺을 수도 있고 그게 커져서 정말 풍성하게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 열매를 조금씩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아멘. 조금씩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씩 쪼그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뜻보다 사람의 뜻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살아간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랬어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세상 친구의 말보다 무슨 정치의 말보다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사나 아니면 정말 사람의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삶을 사나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그랬잖아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아멘.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그러고 아니 나 너 싫다 그러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거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싫어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 좋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냐? 시작. 기도와 말씀에 힘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기도해 준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멘.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이 생기면 내가 왜 그럴까? 자꾸 현실만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염려한다고 네가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 괜히 잠만 못 자고 혈압만 올라가고 당뇨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될 일도 안 되고 안 된도 된다? 아닌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하고 삶을 살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요?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회개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시작. 너희에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사람들이 망대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육신의 죽음만 보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죽게 된다 그런 거예요. 다 죽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러기를 원하노라십니다. 아멘.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다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 주시는.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벌을 붙들고 나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랬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2장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데, 이 성령을 주시는 거면 유익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편을 가르고 양파냐 골파냐 서로 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에도 사장이고 주인은 가정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직할 준비를 해요. 네? 이직할 준비를 해서 다 어떤 데로 가야지. 그리고 또 회사가 돈 많이 벌으면 삼성처럼 대모해서 돈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정말 부모는 가정의 일원이면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줄 때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 보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언기도 방언을 해요. 방언.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방언기도라고 해서 방언해요. 근데 방언을 하면 그 방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방언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이 예언이에요. 무슨 무당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게 그런 예언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제가 예언을 잘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예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아멘.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 말씀하니까 너희는 죽으나 미래에 다 부활한다. 아멘. 미래일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다 부활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교회에 모여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은사를 주신 일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로 시작.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의 사람은요,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게 가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세상 말로 쌈박질 하지 마라. 그런 거요. 오직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진정 성령의 사람, 진정의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다 그 환경과 그 여건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돌아보고 그를 다 챙겨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부활해서 만났을 때 베드로 보고 너 일로 오라고 꿀밤 주면서 네가 말이야 3번씩이나 나를 부르네? 그럴 수 있어? 야, 이놈 자식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아멘.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은혜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온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김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번째 시작.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밥 3끼 먹고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하루 똑같이 365일을 삶을 살아요. 똑같이 시장에서 가서 콩나물도 사고 호박도 사고 똑같이 배고프면 꼭 똑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냐?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부적부치하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이란 나는 구별됐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구별됐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밥을 먹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이름 석자 남기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아멘. 여러분 가끔 교회 차에 스트렉스나 교회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서 막 운전을 난폭하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가끔 난폭하게 운전할까봐 저희 교회는 안 붙였어요. 혹시 내가 그런 우를 범할까봐. 사람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응? 붙이는 것도 또 좋지만 어떤 분은 붙여주세요 그러는데 붙일까 말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응? 나도 모르게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감정이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것 보라고 교회차가 저렇게 막 여러분 가끔 어린이 그 노란 차가 막 그럴 때 아유 뭐야 저거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스트렉스는 안 써붙였지만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요? 너희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풍수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돈 쫓아가고 정치 쫓아가고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몇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는 그래도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도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조금 조심하고 아멘. 행동 안에도 조금 조심하고 누구 말대로 막 열나서 뚜껑이 열려도 빨리 뚜껑을 닫고 아멘. 뚜껑을 빨리 닫아야 돼. 열렸다고 그냥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이성이 죽어. 영이 죽어. 그러면서 감성만 살아, 감성. 그럼 기분대로 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퍼붓고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요? 이것이니, 뭐야?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멘. 여러분 성격을 조금씩 줄여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브레이크를 잘 몰라요. 부모들이 하나둘이니까 다 옳다 잘한다 하니까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악을 쓰고 막 하는 대로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통하는데 집 밖에 한 발자국 나오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도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그래요. 그냥 부모들이 그냥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는 어째 하면서 막 찾아가고 난리죠.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원래 무슨 띠니까 그건 다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띠고 예수의 띠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뭘 잡아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여러분. 저는 비행기가 아무리 잘해도 내릴 때 브레이크 장치와 이런 장치가 고장나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무한 받죠? 저는 공군이나 비행기를 잘 알아요. 이 브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늦어도 방향을 잡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시작.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자랑보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돈 벌죠. 생명을 걸고 권력 잡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큰백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전도하지만 늘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시작. 오타가 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시작.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평강이 없어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죽는 날이 생각나서 부들부들 떨고 불안과 초조가 폭군처럼 덮치자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죽을 날이 생각난 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 모레 죽는구나.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고 불안과 초조가 오고 폭군처럼 덮쳐오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기쁨 있나 없나? 그냥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가졌나? 여러분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찬스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연예인처럼 정말 잘생긴 사람. 그 사람은요 한 100만 명에 한 명일까 10만 명에 한 명일까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각자 생겼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요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면요 보기 싫어요. 얼굴이 저처럼 좀 그렇게 생겼어도 항상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참 볼 때마다 웃어.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요. 제가 저 원미에서 가끔 테니스를 칠 때 같이 오면 그 아침에 회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볼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그냥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주일날 일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냥 인사가 일사성이 바른지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데도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어떤 애는요, 걔보다 조금 얼굴이 이뻐요. 보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뻐요. 근데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그냥 인사도 않고 그래요. 인사해도요 그냥 픽 하고 지나가요. 사람이 그래요. 기쁨이 넘쳐야 돼. 기뻐야 돼. 아멘. 얼굴이 웃어야 돼. 뭐요? 웃어야 돼. 웃는 얼굴에 뭐라고? 잘도 안 해요. 여기 성령의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웃어야죠. 오면서도 활짝 웃어야죠. 오면서 인상을 확 쓰고 그냥 웃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웃고, 가정에서도 웃고. 아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뭐요?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자,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가사 모든 뭐요? 기쁨과 평강.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외거노니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아멘. 계속 고백하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지금은 목사님 말도 잘하는데 말도 못하고 누구 앞에서도 그냥 여자 앞에서 말 못하고 그랬어요. 벌벌 떨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큰 설교하는데 애들 앞에서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말씀을 최고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외웠더니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보목사 할 때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할 때도 성문교회 담임목사님 없을 때도 제가 다 설교할 때도 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자에게 감사함이 있어요. 자,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시작. 우리가 모든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감사하라고. 아멘.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감사해. 다리 안 부러졌다고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면 돼요. 아멘. 에베소 5장 20절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멘. 불평과 원망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감사도 끝도 없고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러분, 물이 여기에 한 모금만 있어도 이거 한 모금만 있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거 마시면 되는 거죠. 한 모금 있는데 아이고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 파리가 들어가서 못 먹지. 네? 여러분, 정말 물이 한 방울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그냥 꽉 찼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올해 지난원칙에 무조건 범사에 어떻게 해? 감사하라고. 아멘.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시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요. 가장 이제 인간의 이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다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어떻게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큰 영광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주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 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